춘천시 안에는 이제 우리 강원노예 안에 춘천이라는 시찰이 있고 춘천 시찰 안에 목회자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있는데, 이번에 춘천 시찰의 목사님들 가족들 부부로 해서 많지 않은 식구들이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성지순례로 갔었습니다. 보통 그 땅은 카톨릭 분들이 많이 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지순례라고 한다면 전 세계 마찬가지죠. 가장 많이 가는데 세 곳이 있는데 3대 성지순례가, 첫째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을 저희도 제가 부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이스라엘을 성지순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가는 데를 또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는 로마, 이태리 그 로마를 성지순례를 또 많이 갑니다. 세 번째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을 성지순례로 갑니다. 이번에 저희는 세 번째 코스인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이제 가톨릭 성도들이 많이 찾는 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거기에 가보면 도시 곳곳마다 뭐가 있냐면요, 이런 표시된 것들이 많이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카미노 데 산티아고. 카미노라는 말은 스페인 말로 길이라는 말인데, 네라는 말은 영어의 of, 뭐뭐의라는 말이고, 산티아고는 이름인데 산티아고의 길, 이런 겁니다. 산티아고의 길 하고 저렇게 표시가 되면 이렇게 가래비 이게 조개 이렇게 표시인 거예요. 여기를 골로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된 그쪽으로 저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가는데 목적지는 하나인데, 그 목적지를 가는 길이 크게 세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세 가지 루트가 있는데, 가는 목적은 어디냐면은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데입니다. 이게 성전 이름이에요. 대성전인데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향해서 가는데 세 가지 코스가 있어요. 1코스는 저 하얀 데가 프랑스입니다. 지도상에 하얀 데, 그 프랑스로 해서 그 국경에서부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가 가장 세계인들이 많이 찾는 코스입니다. 일본 코스인데 그 길이가 약 800km가 됩니다. 800km. 차로 가는 게 아니라 걸어서 가는 거예요. 그게 일본 코스, 가장 많이 루트 이용하는 데고요. 두 번째 코스는 세비야라는 데, 저기 스페인의 아주 남부지방인데 세비야로부터 걸어가는 길. 지금 여러분이 볼 때는 프랑스로부터 출발하는 데가 먼 것 같은데 거기 800km고요. 세비야에서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까지는 몇 킬로냐면 1000km예요. 거기가 가장 길어요. 1000km. 그 다음에 3는 이제 포르투갈은 우리나라 크기하고 비슷한데 여기 직사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스페인의 요 끝부분을 이렇게 딱 잘라서 여기가 있는데, 리스본이라는 데서부터 출발해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고 동그라미인데 거기까지가 얼마 되면 600km 정도 됩니다. 걸어서 600km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코스가 있는데 저희는 차로 갔기 때문에 버스로 다녔어요. 뭐 짧은 기간 버스로 다니니까 걸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그 프랑스 저쪽에서 가는 1번 길은 포기했고 2번과 3번 루트에 큰 도시들의 성당들만 이렇게 방문하는 걸로 이번 코스를 이제 그렇게 마무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는 거기를, 걸어가는 길을 차로 왜 여기를 가보는지, 왜 여기를 가는지, 그곳의 성당에 어떤 의미가 역사적인 게 있는지, 성당일 수밖에 없는 게 과거 역사 속에 처음에 다 성당들이었으니까 그 역사, 그리고 대표적인 게 다들 보면은 그 세비야 루트 2번 출발은 세비야 같은데도 건물이 이렇게 보면요, 성당과 뭐가 있냐면 그 이슬람 사원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카톨릭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슬람이 들어와서 이슬람 문화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슬람의 그 회당에 이렇게 둥그런 게 이렇게 들어왔다가 다시 위에 십자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문화가 공존했던 역사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공존하는, 그렇게 하면서 두 코스를 이렇게 차로 버스로 걷질 않고 이렇게 다니면서 보는 걸로 이번 여정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희 여정 속에 이렇게 쭉 가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산티아고라는 말, 산티아고 그 카미노 데 산티아고,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알잖아요. 그 길, 산티아고가 뭐냐는 거야. 왜 산티아고를 사람들이 이렇게 써놨을까? 왜 가는 데마다 산티아고지?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가장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딱 한 인물이에요. 누구냐면 산티아고입니다. 산티아고예요. 그럼 산티아고가 누구냐면
스페인 말로 산티아고가 영어로 누구냐면 제임스예요. 영어의 제임스. 한국말로는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야고보란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이제 저는 야고보란 인물을 가지고 한번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해요. 야고보는 누군가?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또 갔다 와서 한번 그 부분을 같이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임스는 누구냐? Who is 제임스? 이제 성경 안에서 in the Bible 우리가 성경 안에서의 제임스는 누구가 있느냐? 물론 제임스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오늘 우리가 보는 제임스는 누구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보는 겁니다. 누구라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잡았는데 본문 19절, 20절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9절. 네, 여러분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스톱! 여기서 스톱합니다. 자, 야고보는 누가 있었나요? 형제가 있었어요. 형이 누구냐면 야고보고 동생이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형인 거예요. 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물 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물을 수리해야 또 그 다음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작업이겠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해석 단어가 조금 불편한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냐? 버려두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불편해요. 크리스천답지 못한 단어입니다. 버려두고라는 말을 조금 바꿔볼게요. 우선순위가 세컨으로 밀린 겁니다. 포스트였던 우선순위가 세컨으로 밀린 것이 세 가지입니다. 뭐가 밀렸냐면 여러분이 20절에서 뭐를 세 가지가 나오는데 뭘 버려두었다라나요? 그걸 바꿉니다. 우선순위가 퍼스트가 아니라 세컨이 된 거예요. 자, 어떤 거 세 가지인가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 세 가지? 아버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이러면 굉장히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바꿨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아버지, 그 다음 일꾼. 일꾼으로 나와요, 권사님? 품꾼. 좋아요. 권사님은 이제 해석을 한 거예요. 일꾼으로. 예, 품꾼. 또 배. 이 세 가지 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세 가지 중에 우선순위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지금?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먹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배가 필요해요. 내 노동의 그 어떤 툴이잖아요. 도구잖아요. 그 다음에 품꾼은 일하는 나하고 같이 고용을 해서 직원들인데 이분들을 버릴 수가 없고 내가 우선순위를 밀릴 수가 없어요. 부모님, 가족은 더 하겠죠. 이 세 가지를 근데 그것도 곧 예수님이 부르니까 곧 세컨으로 미루고 쫓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고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하고 묵상을 할 때마다 굉장히 우린 부담이 돼요. 이거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살 수 있나? 그것도 이런 얘기할 때는 우리 목회자들 신나요. 봐라, 곧 버려두고 따랐다. 아멘. 믿습니까? 이러면 한번 해볼까요, 저도? 예.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말하기는 쉬운데 이거 아멘이 쉽지는 않잖아요. 아버지를 세컨으로 하시고 여러분 재산을 배를 직원들을 세컨으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부담이 되는데 사실 그러면 이 제임스가 과연 그렇게만 살았는가? 여기서 이제 조금 위로가 돼요. 예수를 따를 때는 확실했는데 그 예수를 따르면서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정에는요, 그 제임스의 삶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그대로 우리하고 너무 비슷한 기질을 보이고 있어요. 우리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냥 저의 기질과 혹시 여러분들에게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완전히 퍼스트 세컨의 우선순위를 바꿨는데도
삶의 스타일은 그대로 인간의 그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몇 가지를 보겠는데 3장 17절 같은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17절. 네, 첫 번째입니다. 기질 첫 번째.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였으며. 자, 우레의 아들이 이게 긍정적인 거예요? 조금 부정적인 거예요? 매우 부정적인 게 어떻다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라는 게. 우리 심우섭 장로님 조금 크게. 성질이 급한 사람인 거예요. 아주 성질이 고약한 거죠. 오죽하면 우레라고 붙였겠어요. 야, 성질이 고약한 거야. 여러분 갑자기 이 단어 들으니까 누가 생각나요? 남편이 생각난다고요? 어쨌든 뭔가 지금 떠오르면 그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이건 당연 이런 모습이 다양한 거죠. 우레의 아들 같은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레의 아들로 어떤 일을 했는데 이그젬플이 필요하잖아요. 예가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그러면 우레의 아들로 뭔 일을 했느냐? 성격만 그런 거지 나쁘게 남을 피해 준 거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9장 찾아봅니다. 이제는 그가 살았던 것. 자, 이런 성격인데 누가복음 9장 5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실제적 이해가 되겠어요. 54절 너무 찾기가 간단해서 제가 그냥 바로 같이 읽자고 하겠습니다. 54절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유대인도 사마리아 사람 싫어하고 서로 극과 극이었는데 극과 극이라고 그들이 못 가게 했어요. 예수님 일행을. 그랬더니만 이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뭐 한 거예요? 예수님 저것들 불질러 버립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가까우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기질은 없죠. 이 사람은 화가 나니까요 불질러 버리자는 거예요. 그 안에 앵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건드리면 터져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사회인들이 이런 세상인지 몰라요. 앵거가 그 분노가 꽉 차 있는 그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건드리면 터질 것 같은 이게 누구였냐면 야고보인 거예요. 야고보가 불질러 버립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누가복음 9장 또 한 번 성격이 기질 어떤 기질이었냐면요 질투도 많아요. 49절 보겠습니다. 49절 같은 장 9장 4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습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야고보와 요한 형제들인 거죠. 예수님은 안 들어가는 거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우리가 신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이름으로 막 가서 장사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그거 우리가 못하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금하지 말아라. 그대로 놔둬. 왜 니들이 뭔데 그렇게 사람들을 저거 하니? 이야기입니다. 또 한 번의 기질 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이제 마지막 기질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35절부터 37절 야고보의 기질 또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35절부터 37절 그러면서도 뭔가가 있냐면요 굉장히 또 이 자리에 대한 욕심도 커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지금 이제 선생님 우리 기도가 간구하는 게 있으니까 뭘 원하느냐 그랬어요. 그때 대답을 하는 겁니다.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형제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요거를 크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작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에? 크게 다 들리라고 조용하게 귀에다 대고
예수님께 저요 오른편에 앉겠어요, 왼편. 글쎄 기질상으로 난 그 사람 그냥 크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요 얘기할 게 있어요. 뭔데? 예수님이 뭔데 이러지 않았어요. 뭔데요? 예수님 그러셨을까? 그럼 이랬을 거야. 우리 형제 오른편에 왼편에 앉혀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을까? 이 기질적으로 보면 진짜 아주 어울리고 싶지 않은 그런 성격들이 여기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야고보. 근데 야고보가 어땠어요? 굉장히 세 가지를 우선순위에서 예수가 따르려니까 곧 세 가지를 우선순위를 자기 기질적으로 확실하게 했지만 그의 삶에서는 그 옛 성격과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우리 속에 옛 기질과 그것은 내가 주를 따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집사지만 내 삶의 모습 속에는 기질이 그대로 드러날 때가 우리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게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랬던 야고보가 어떻게 바뀌나요? 이 야고보가요,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요, 이랬던 야고보가 왜 사람들이 스페인 땅에 갑니까? 왜 포르투갈로 가기를 원합니까? 그곳에 야고보가 스페인 땅에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복음을 막 전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야고보가 어떻게 됐냐면 사도행전 12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사도행전 12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어요. 네, 시작.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누가? 헤로드 왕이 누구를? 야고보를 어떻게 했다고요? 칼로 죽이니. 야고보가 뭐 당했나요?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 제자가 아니라 전체는 스데반도 있었지만 제자들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당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야고보였습니다. 이 야고보는 어찌 보면 기질적으로 굉장히 급했고 성격이 비교하기 남하고의 지기도 싫었고 그런 욕심도 있었지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순교하는 삶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가 돼야 되는 거겠죠. 물론 이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는요, 이거는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를 다시 보면 지금 세 가지 루트는 어디로 향하고 있죠?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는 거기를 향하고 있는데 저기를 왜 향하냐면 야고보가 저기에 뭐가 있냐면 대성전의 이름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가 성전 이름입니다. 저 성전 안에 뭐가 있냐면 지하에 야고보의 뭐예요? 저게 무덤이 시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저리로 가는데 저 시신을 가는데 저게 어떻게 왔냐면 순교는 어디서 당했어요? 성경에 이건 팩트. 성경의 사실은 어디에서 돌아가셨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순교당한 거예요. 그러면 시신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지금 예루살렘인데 지금 저기 어디니까? 어느 나라예요? 스페인이야. 그럼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배에다가 시신을 싣고 스페인에 대한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이 그것을 저 시신을 스페인으로 옮겨왔다는 거예요. 배에 싣고 오는데 과거에는 오랜 기간이 걸려서 배가 왔을 겁니다. 그러면 시신이 부패가 되는 거죠. 냉동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시신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요, 바로 요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가라비, 바로 조개들이었습니다. 이게 온몸에 시신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배에 붙어 있어서 하나도 시신이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에서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길거리에다가 표시되어 있던 아까 봤던 이 표시가 저거를 표시해 둔 거예요. 상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걸로 순교자들이 가는 그 순례자의 길을 저렇게, 지도가 없어요. 그냥 산길인데 그냥 길이야. 산에도 있고 뭐 집 동네도 있는데 그냥 저거 보고 찾아가는. 잘못 가면 또 찾아내야 돼요. 다음 길을. 그래야지 찾아야만 저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있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예요.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하고 스페인에 무덤이 있다라는 거는 없는 얘기예요. 어디서 돌아가면 예루살렘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가, 제임스가 스페인 땅에 사역했다는 건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어디에 나오냐면 전승, 역사적인 일반 서적에 등장한 이야기인 거예요. 전승은 쉽게 말하면 사실일 수 있고 어떨까요?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산티아고 데 컴포스텔라라는 성전 안에 있는 시신은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직한 해답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스토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열정, 복음의 열정, 실제로는요, 이런 얘기하면 너무 길어요. 그 나라가 사람들의 온 저거를 신앙의 열정으로 갖고 가느냐고, 그것까지 하면 너무 머리 아픈데, 자, 이런 배경에서 저거는 사실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전 세계 사람들은 저기를 오면서 순례를 떠나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야고보의 생각도 하겠지만 대부분 어떤 사람이 오냐면요, 신앙인들도 오지만 넌 크리스찬들도 많이 와요. 신앙 없는 분들도. 근데 뭔 생각을 해오냐면 대부분이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사람, 가족을, 남편을, 아내를 잃고 특히 자녀를 먼저 보내고, 그리고 많이 상심된 분들이 저기를 와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800km를 걸어가면서 그 생각을 혼자 많이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자기를 반추해 보면서, 그러면서 묵상을 하면서 저 길을 걸으며 그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순례자의 길인 거예요. 꼭 걷지 않아도, 저 길을 안 가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춘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춘천에서 서울까지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한 3년 정도 추석이 되면 다른 거 안 해요. 춘천에서 서울까지 걷는 거 합니다. 산티아고의 길을 여기다가도 한번 혼자 만들어서 가고 있는데, 금년 추석에도 걸을 거거든요. 혹시 저하고 같이 산티아고 대 서울 가고 싶은 분은 신청하면 스페인에 가는 비행료 하나도 안 들고 돈 하나도 안 들어요. 그냥 가다가 배고프면 점심 사 먹으면, 가다가 보면 대추도 열려요. 그때 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주인 없는 거는 없겠지만 제 눈에는 없는 걸로 보고 그냥 따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걸어가고, 죽는 건 제가 죽고 따는 건 제 아내보러 따라 그러고, 그래서 목사가 죄 짓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저는 산티아고를, 춘천에서 서울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년 가을 저처럼 산티아고를 가고 싶은 분은 받을 테니까 신청을 같이 이렇게 걸어서 한 3일 걸려요. 그 대신 3일 걷고 싶어요, 권사님? 3일 새벽 기도 반드시 하고 가야 돼.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 설교 이거까지는 아닌데, 새벽에 하고 그리고 걸어요. 그래서 어디를 첫 번째 가니 가평까지 걸어가요. 천단. 여기서도 이제 가평을 걸어가요. 그리고 이제 가평서 제가 뭐 하냐면 전차 타고 춘천에 와. 새벽 기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와서 집에서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새벽 기도 해. 그리고 그 다음날 전철 타고 어디로 가냐면 가평에서 또 걷는 거야. 아니 그렇게 걷는 거지. 그럼 어떻게 내가 뭐 교회에서, 그리고 거기서 걸어서 이제 중간 가다가 내려. 그래가지고 걸어가는 거지. 그리고 거기서 또 전철 타. 그래서 춘천에 와서 또 새벽기도 하고, 또 다시 거기까지 전철 타고 가서 거기서부터 걷는 거야. 그 뭐 기분 나빠요? 그래서 걷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그냥 춘천부터 그냥 서울까지 계속. 난 싫어 그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분은 저하고 같이. 그래서 이제 잠은 집에서 자야지. 여러분, 잠은 집에서 자시기를 축복합니다. 딴 데서 자지 마시고 집에서 주무세요. 밤 따먹고 대추 따먹고 그러면서 너무 아름다워요.
요번에 여행을 이제 사실은 제가 많이 힘든 일이 많았어요. 갈 때 개인적으로 머리 아픈 일이 많고 뭐 목회하다 보면 그런 일이 여러분 충분히 뭐 다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가고 싶지도 않았고 또 몸이 또 아내가 계속 안 좋았고 그래서 근데 또 안 갈 수가 없어. 너무 적은 인원이다 보니까 안 가면 이게 또 깨지게 돼요. 그 인원이. 그래서 그냥 가자. 이러고서는 이제 갔는데 비행기가 이렇게 뜨면은 좀 공기가 차요. 그 비행기 안에 온도를 좀 차갑게 해놓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괜찮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 아내가 춥다고 자꾸만 그래요. 그래서 추워. 그러면 덮어. 그냥. 그러고는 저는 뭐 그냥 제 일하고. 그러고는 이제 14시간인가 갔다가 이제 도착을 했는데 계속 춥다 내리더니만 몸이 아주 춥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더워요, 스페인이. 근데 굉장히 춥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첫날은 뭐 다른 거고 숙소로 데려다 주잖아요. 그래서 숙소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저는 이제 잤어요. 자는데 계속 못 자고 깨나 봐요. 그러면 나중에 저를 깨워서 이렇게 보니까 본인이 걷지를 못한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걸음을 못 걷는 거야. 왜 못 걷냐면 발바닥에 이렇게 발바닥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전체가 한 동글동글동글하게 이게 부어 오른 건데 약간 동전보다 조그마한 게 이렇게 뿔그스름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전체 이게 보가지고 걷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잘 안 할 텐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한참 아무래도 나 귀국해야 될 것 같다. 그날 도착했는데 그날 귀국해야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그래 귀국할 수도 있지. 그리고 비행기를 알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가는 게. 그래서 세 가지 옵션을 제가 생각해서 하나는 귀국, 하나는 병원을 간다, 세 번째는 약국을 간다. 근데 병원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 있으면서 이렇게 다시 뭐 오고 그러면 저희 안 가고 병원에 갔다 오면 되는데 이게 계속 움직여요. 계속 이동을 하고 딴 도시로 가니까 이게 따라가기가 어디로.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그랬어요. 어디로 가는 목적지를 하면 우리가 그걸로 찾아간다니까 그 가이드가. 왜냐면 걷지를 잘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된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는 코스가 이게 바뀌기 때문에 그냥 와야지 이거 뭐 다르게 뭐 올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는 알았다 그러고는 너무 이제 상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고 이제 가는데 그래도 걸음을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제 천천히 이제 따라갔어요. 그리고는 또 이제 하루를 보냈는데 둘째 날이 되는데 다리에 그 발바닥이 아픈 거는 이제 사라졌어요. 그 너무 감사했는데 문제는 그게 무릎으로 왔어요. 동그란 게 또 무릎이 이제는 동글동글하게 지면서 거기를 이제 이게 아파서 이게 이제 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움직이는 거야. 이게 지금 야 이거 특이하다. 그 열이 나고 이게 이제 움직여서 계속 뭐 다 본인들이 의사 같아. 왜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챗GPT가 저에게는 의사였어요. 거기다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근데 챗GPT가 신기하게 물어보면 다 나에게 해당하는 것 같아. 이게 뭐 갑자기 나올 때는 뭐 이게 어떤 그래 이건가? 그래가지고는 또 이게 뭐죠? 그 대상포진인가? 아니면 알레르기인가? 그래서 뭐 하여튼 저희는 매일마다 약국 가는 게 일이었어요. 약국 가서 막 설명을 하면 그 언어가 안 되니까 뭐 대충 설명하면 알레르기 약도 주고 그 다음에 뭐 대상포진 같은 것도 먹어보고 하여튼간에 약이란 약은 저희가 막 그냥 가서 조제해서 먹는 거야. 그냥 이것도 달라보다 저것도 달라보다 뭐 하나라도 걸리겠지 먹다 보면. 그리고 그 아스피린도 먹어보고 또 하여튼간에 먹어보는 거야. 그냥 그러고는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여기도 또 괜찮아졌는데 어디로 갔냐면 이게 눈하고 코하고 혓바닥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가 너무 이제 이게 음식을 이제 못 먹는 거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생전 그런 게 없었는데 사실 아프면 제가 아파야지
워낙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상한 거야. 아파. 내가 스트레스면 내가 스트레스지 왜?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는 어쨌든 보냈어요. 끝까지 오지 않고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7시, 저녁 7시, 9시 40분 비행기라 일찍 도착해서 공항에 있었어요.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떴어요. 문자가 대한항공인데 1시간 후에 연차 1시간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잖아요. 1시간 지났는데 또 떴어요. 1시간이 또 늦어집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있죠. 그죠? 1시간 또 늦어져. 또 1시간 늦어집니다. 또 1시간 늦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있을 수 있죠. 5시간 늦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누우면 좋겠는데 누울 수 없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의자마다 혹시 대한항공 관계된 분이 있으면 그 공항에 그거 좀 다 치우라 그랬어요. 쫙 누울 수 있게끔. 이게 누울 데가 없는 거예요. 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비행기를 저녁 수요일 날 7시에 타려고 갔는데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 7시에 비행기를 탔어요. 그러니까 24시간을 비행기를 못 탄 거예요. 24시간. 그러니까 완전히 하루를 이제 저거가 된 거죠. 물론 그래서 공항 그 비행사 측에서 뒤늦게 아침 10시에 방을 잡아줬어요. 180명의 승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180명의 방 잡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잡아줘서 아침 10시에 들어가니까 수속 그 방 이제 180명이 줄을 서니까 그거 방 주는 것만 1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11시에 방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 시까지 나오라면 3시까지 나오라 그러니까 4시간 숙소에서 4시간 있다가 이제 나온 거야. 나와서 다시 와서 또 공항에서 이제 또 똑같은 일을 이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 7시에 출발한다 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신기한 건요, 돌아오니까 좀 괜찮아. 한국에 오니까 괜찮아.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제 안에는 토종이구나 이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와서 바로 집에서 짐을 풀고 저는 아내보러 쉬라 그러고 교회로 왔어요. 그러니까 금은밤이 우리 전 목사님이 예배 마무리를 하고 계셨어요. 그러고는 뒤에 앉아서 다른 거 없어요. 그래도 목사니까 주님 교회 왔어요 이러고 이제 찍은 거지. 뭐예요? 교회 왔다는 걸 찍어. 여러분 어디 먼 길 갔다 오면 교회 와서 인사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저 잘 갔다 왔어요? 그럼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집에를 갔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시간차 때문에 잠이 전혀 안 오는데 어차피 새벽 기도가 없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를 전국 특별 새벽 기도가 명성교회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해갖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를 해서 같이 서울로 명성교회를 그 다음날, 새벽 기도가 교회가 없었어요. 철야가 있으니까 우리는 새벽 기도를 가서 5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5시에 새벽에 갔는데 어린애서부터 사람들이 꽉 차요. 5시 30분인가 새벽 기도가 시작하는데 미리미리 사람들이 쫙 몰려오는데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앉아있는데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 자리에 있는데. 그리고 그날 목사님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얘기였냐면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울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있어서 그게 나에게 인생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다윗이 좋은 사람만 만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으면서 사람만이 아니라 사건도 그렇잖아요. 다양한 인생을 만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안 만나기를 진짜 내 생에 왜 저 사람을 만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에 동의하세요? 저는 그날 그냥 그게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면서 여정을 가면서 저는 갔었던 데이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갔냐면 내가 이번에 이제 여기 있으면서 정리해둔 게 있었어요. 독일과 미국에서의 삶의 20년의 삶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제가 쓰고 있었어요. 가서 그 작업을 마무리하자. 그리고 그걸 마음의 준비. 왜 버스로 자꾸 이동을 하니까 그 시간이 너무 긴 거야. 그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계속 그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을 거의 끝내고 왔어요. 사실 목적한 거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얻어진 게 수많은 사건들이 막 글을 쓰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예요. 다 독일과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들이에요. 너무 많은 인생에 다 그렇잖아요. 살아온 게 굽이굽이 어려움들도 있었잖아요.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잘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크게 웃으세요, 장로님? 그냥 제 삶에 너무 부끄러운 게 많고 너무 후회되는 게 많더라고요.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고, 그리고 사람이 막 저거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있어서 내가 그래 성장했구나, 그거를 그 새벽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는 여정이었어요. 이번에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또 이렇게 가족이 아프니까 더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성전에 갈 때마다 교회당 방문이 다 성전이잖아요. 가자마자 머리 숙이고 하는 게 나를 이제 반성하게 되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저기 보면 아까 지도에 나왔던 데 보면요, 그 세 가지 루트의 길에 여러분 보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빨간 줄이 하나 더 있어요. 그거가 순례의 끝인데 사람들이 조금 개별적으로 가는 데인데 그냥 가면은 거기가 뭐가 있냐면요, 바닷가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동네 이름이 피스테라 이렇게 써 있어요. 스페인어로 피스테라. 피스트는 끝이고 테라 에라는 땅이에요. 땅 끝이라는 데가 나와요. 땅 끝. 근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노 그건 스페인의 땅 끝이지, 우리는 뭐라 그러더라, 어디라는데 코스 뭐라 하는데 이름이 잊어버렸어요. 우리 땅 끝은 따로 있다는 거야. 포르투갈 사람들은 자기네가 땅 끝이래. 대한민국에 오면요, 땅 끝이 어디예요? 해남? 이게 웃기더라고. 땅 끝이 다 달라. 피스테라만 땅 끝이 아니라 다 땅 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기가 막히세요. 사도행전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기에 누군가가 그걸 썼지 않겠어요? 그 기록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 부분만 영어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To the ends of the earth. 여기에 ends, s,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해석을 해볼게요. 뭐예요? 땅의 끝들라고 쓴 거예요. 야, 이게 기가 막혀. 보통 우리 생각엔 to the end, 땅의 끝하고 끝나야 되는데 성경의 끝들, 땅의 끝이 하나예요? 아닌 거예요. 수없이 많은 거예요. 지옥이 아니었구나, 땅의 끝이. 이 개념은 땅의 끝은 복음이 안 들어간 것이 다 땅의 끝이었구나. 근데 그 to the end, 피스테라라는 그곳에 가면은 순례자들이 800km를 걸어오면서요, 여자들은 7km를 배낭을 메고 와요. 보통 남자들은 10km를 맵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사과 하나만 놔도 어깨가 아파요. 그 무게가 굉장히 차이가 나죠. 사과 하나 집어넣냐 안 집어넣냐.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거기를 걸을 때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사과를, 그렇다고 목마를 때 먹으려고 가져가면 꼭 제가 사과를 뒤에서 누구 가방에다 집어넣으면 제 안에 배낭에도 살짝 집어넣어요. 왜? 무거우니까. 제가 건강해야지. 그리고 이제 갔었던 때가 기억이 나는데, 다 나중에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중요한 게 하나 남아요. 뭐냐면 신발이야. 신발이 가장 중요해요. 나중에 짐을 다 버려요, 사람. 옷도 다 버려요. 귀찮아, 힘드니까 다 버려. 딱 남는 건 신발이에요. 저 피스테라에 가면요, 큰 바위에, 크진 않아요, 이런 바위에 뭐가 하나 있냐면요, 신발이 딱 있어요. 고도 그 신발을 많이 그렸어요. 인생에 신을 그린 사람 많아요, 그리 화가들도. 근데 그 신발을 나는 보지는 못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신을 벗는 거는 많아요. 근데 신을 태운대요, 사람들이. 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을 태운대요. 그게 뭘까? 아까 다시 마가복음 1장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
그걸 다 뭐 했다 그래요? 버려두고. 결국은 순례의 길이 여러분 산티아고도 아닌 거고 춘천도 아닌 거고 우리 삶이 평생이 순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이 순례의 길 다 결국은 버릴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아둥바둥하는 거죠. 그 새벽기도 명성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이런 거를 해서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 해결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이분이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시기 원하세요? 다 이것 해답이 요거라고 생각하는데 다 실수할 수 있는 거. 해답이 순서지가 예배 순서지가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뭐 예배 순서지 이렇게 새벽기도 순서지가 있더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뒷장에 보니까 다 그걸 한번 들어보세요 이래 이거였어요 해답이. 갑자기 안 보이나요? 아니 글자가 갑자기 안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눈이 침침해질 수 있으면 뭐 혹시 안 보이면 할 수 없지만 보이는 분들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요걸 가리면 잘 보일 거예요. 요걸 가리니까 글자가 보여요? 잘 보이죠? 한번 크게 해보겠어요. 시작. 우리 인생의 문제는 야고보가 왜 변할 수 있었는가는요 세 가지 예수님하고 그분의 삶에 큰 가치 있었던 특별한 게 딱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변화산,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그 다음에 또 그 누구였냐면 회당장의 딸을 치료한 사건. 요 세 가지가 야고보가 꼭 같이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여기에서 주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다. 하나는 예수님이 보여준 건 다르게 해결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기서 보여주신 건 딱 하나예요. 뭐냐면 기도였어요.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래요? 조금 어려워도 기도, 예수님과 동행 이겁니다. 시작. 기도, 예수님과 동행. 인생의 해답은 이거였던 것 같아요. 성격을 변할 수 있는 것도 기도와 예수님과 동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얼마나 공부시킵니까? 그래서 유학하고 그러면은 좋은 명문 학교 가면 너무 기쁘잖아요.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멋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에 들은 얘기예요. 강남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쫙 1m 70에 여인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뭐만? 달콤한 것만 싹 뺏어 먹는 그런 여인들이 줄비하게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기다리냐면 유학생 출신들, 돈 많은 사람들, 가족들, 그런 남자들.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면 결국은 강남으로 가서 강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타락의 길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잘 되길 바라잖아요. 잘 돼서 뭘 하길 원합니까? 결국은 강남에 가는 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강남에 가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생을 우리가 어떻게 가길 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기도가 답이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 기도가 답이다. 9월 가을 뭐가 답이다고요? 기도가 답이다. 이제 내일부터 가을 여러분 우리 한번 열심히 뭐 하자고요? 요거 가릴게요. 부담스러우니까 요거 가릴게요. 요거만 기억하고 가렸어요 여러분. 저 은근히 열어놔야죠 이렇게.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살면서 힘든 일이 있지만 인생에 다 버려야 될 것들이고 결국은 내가 살아온 게 내가 힘으로 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걸 알아요. 그거는 예수님하고 동행하는 길, 기도만이 해결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도 견디며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